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본격적인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되는 승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드러지는 글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왕들을 지금 왕들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그 단순한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이 단순한 승리 이것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왕들이 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아간이라는 범죄를 드러내기라도 하시듯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로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에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굴을 찾아다니면서 그 왕들을 찾아다녀서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도록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사람들이 찾아서 발견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수동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막 치르다가 어느 순간 그냥 우연히 굴을 들여다봤는데 그곳에 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왕들의 한참 전쟁 중인 자들에게 이 왕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을 집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왕들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이 숨어있던 곳에 있던 그 왕들을 드러내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 왕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숨어 있었던 그 굴어기에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 곁에 두어서 그들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통치하고 호령하던 그 왕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돌아왔는데 혀를 놀려. 여기서 혀를 놀리다, 이 말을 하다 이런 뜻은 여기서 혀를 놀려 하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조롱하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놀려라는 하라트라는 단어는 조롱이라기보다는 위협입니다. 위협을 가한다. 근데 혀라는 것은 아주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의 호령과 통치, 이 모든 역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혀를 놀려서 위협하거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그 땅을 호령하던 왕들을 이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협적이지도 못하고 날카롭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왕을 이렇게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자, 그들을 이제 무력화시켰어요. 더 이상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끌어내라. 내 앞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목을 밟아서 완전히
복종시키고 있는, 완전히 순복시키고 있는,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왕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왕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어진,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로 밟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 밑에 이제 깔려 있습니다. 완전히 복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쳐 죽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하죠? 나무에 달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주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거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들을 제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왕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굴에 가두어 놓는 정도, 그리고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발에 그냥 무릎을 꿇리고 내 발에 목을 밟게 하여서 완전히 복종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거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거룩한 땅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리고 이전에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감춰진,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 역사하려고 하는 굴 속에 있는 왕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이런 싸움을 하게 만드십니다. 자, 나라는 마음, 우리라는 존재에 이전에 다스리던 왕은 누굽니까? 나를 움직이던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이 왕이 되어 있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래서 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나의 왕은 육체였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수준 높은 삶을 산다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감정이 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 왕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서 다 이렇게 해버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던, 약속의 땅인 나를 다스리는 것이 감정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왕을 더욱더 부추기고 더 경배하고 더 찬양하여서 절대 선은 없고 절대 진리도 없고 네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왕들이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감정을 더 복돋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감정이라는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점, 술집, 커피, 담배, 모든 것들이 내 감정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 왕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여러분, 제가 커피라고 얘기했다고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느껴졌어요. 뭔가. 저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를 움직이는 왕이 뭐라는 거예요? 감정인 경우가 많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의 왕은 이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참 지적이다. 저 사람 참 이지적이다. 저 사람 참 이성적이다. 이걸 좋은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들었을 때에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요,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 자기의 그 얄팍한 경험에서부터 온 그 지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이성이 움직이지 않는 한 결코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던 것이 하나님입니까? 육체입니까? 우리를 통치하던 것이 하나님입니까? 감정입니까?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나의 이성입니까? 자, 나를 움직이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윤을 위하여서 자기의 의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의지를 움직이는 것, 진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게 이윤이 되겠다, 뭔가 남겠다 싶으면 움직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를 정말 흥분시키는 목표가 되겠다, 그래서 목표가 나를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거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평판이 좋아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기와 평판이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고, 이윤이나 돈이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와 꿈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에 언제나 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자, 이런 전쟁을 치르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혀를 놀리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굴에 숨어 있으면 우리는 그 전쟁을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이제 육체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 나는 이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 이제 나는 이제 이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 나는 이제 돈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 나는 인기 평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굴에 있던 그 왕들이 다시 스물스물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발로 밟았어요. 절제가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어둠의 때를 만날 때 그 엎드리고 있었던, 우리 발밑에 있었던 그 왕이 다시 목을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것을 그저 굴에 가두어서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하는 정도, 그리고 내 목을 밟아서 그냥 엎드려지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보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무엇입니까? 이 땅을 진짜 점령했다라는 증거는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을 완전히 제거한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던 옛 왕은 누구였는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옛 왕, 혹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을 때는 굴에 숨어 있는 것처럼 전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혹은 내 발에 밟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거되지 않고 있는 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잘 살펴봐서, 굴에 숨어 있었던 그 5 왕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의 굴 속에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내 발밑에 엎드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거되지 않고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는 왕들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바른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왕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을 처리한 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원래 이미 얻은 승리로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승리를 계속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히 이 전쟁은 승리하였고 그 왕들을 완전히 복종시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희한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지휘관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휘관들을 다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목을 밟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와서 너네들이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싸웠던 그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우리의 군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이미 그의 목을 밟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밟고 계시는 그 목을 우리도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는 목으로 밟으실 뿐만 아니라 이리 와라. 그리고 네가 이것을 밟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종시키신 왕의 목을 실제로 밟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왕인 거짓, 저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음란, 저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싸우시면서 밟으셨는데 이제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밟고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짓을 내가 이제 발로 밟아서 더 이상 그 거짓에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는 경험은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왕들의 목을 내가 밟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밟고 있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것을 밟는 경험,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의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가끔씩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은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주관하고 있었던 그 무엇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처리된 왕의 목을 네가 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치하였고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땅인 이곳에 스스로가 하나님 아니면서 왕인 것처럼 나를 움직였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고 이 옛 왕을 실제로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것을 밟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왕을 처리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왕을 처리한 것이 네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그 왕의 죽음이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굴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본문을 보면 처음에 18절에 보면 굴어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그냥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18절을 지나 27절까지 왔을 때에 변화된 것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밟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그 굴 안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서 그것이 다시 기념비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념비는 이 왕들이 이제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비고 이 왕들을 내가 처리했다라는 나의 승리를 기억하는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왕에 의하여서 통치받을 일이 없다. 그 왕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라는 것은 처리된 그대로, 내게 밟혀졌던 그대로, 저주에 던져진 그대로 오늘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옛 왕의 죽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나를 주관했던 그 왕들의 영향력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나를 두렵게 만들었고 그 이전에 나를 좌지우지했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다시 분노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다시 쾌락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왕이 처리되었고 그 왕이 저주 가운데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땅을 통치했던 진정한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땅을 통치했던 옛 왕, 거짓 왕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되 그저 굴에 가두는 정도,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는 정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발밑에 목을 밟아서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복종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처리한 모든 것들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예수의 발 아래 있는 그 목을 내가 밟는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처리되었다. 더 이상 이제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기념비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런 기념비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왕이 죽어 있습니다. 죄와 하나 된 나 자신, 나의 옛 왕, 죽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 영향력이 다시 나를 두렵게 만들거나 다시 내게 혀를 놀릴 때에 그 왕이 저기에 죽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다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굴에 숨어 있었던 그 다섯 왕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게 하시고 완전히 처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큰 돌로 막아 기념비를 삼아 오늘까지 그대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숨어 있는 왕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처리하게 하시며 그 처리한 것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